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월 20일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사순절 중에는 6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래서 주일은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또 사순절 그 기간 중에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십자가 끝에서 이루시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 동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는 시간임과, 또한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이 순례 여정 가운데 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이 듣는 영어 격언 중에 no cross, no crown이란 말 있죠. 크로스는 십자가라는 뜻이고 크라운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즉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순절 끝에서의 부활절,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지금 묵묵히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송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453장이 떠올라서 오늘 그 찬송과 함께 이 오늘 본문의 제목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안다는 뜻은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40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물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래서 체험함으로써 그 예수님을 통해서 크고도 넓은 은혜, 또 대속해 주신 사랑, 우리가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이 40일을 우리가 이제 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읽었던 26절,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어요. 이 부르심, 예수님은 모두를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심에 아무나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부르심을 보라 하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에 있었죠. 그런데 헬라에서는 늘 그 철학자들이 많으니까 그 지혜 있는 자에 대한 선망,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권세 있는 자죠. 그 다음에 가문이 좋은,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 시대의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 육체를 따라하는 것, 여기 휴먼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 헬라의 문화 속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선망의 대상이지만은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도 능한 자도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에 반하여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변치 않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을 부르셨을까? 또 오늘 이 시대에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데도 누구든지 오게 하시는 이유,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택하신 이유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한 3가지 정도로 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택하신 까닭은 그 대단해 보이는 지혜자라고 하며 강하다고 또 교만한 그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28절을 보시면은 또한 그들을 패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패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영어 의미로는 무효화시킨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 헛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이미 앞에서도 미련하고 약하고 또 여기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자들, 네, 그런데 비하여 이미 앞에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들, 어떤 관계일까요? 이런 우리의 여기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없는 자들, 앞자만 따면 미약천멸업이에요. 그 보통 우리가 다 미약천멸업의 존재예요. 그러면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는 주눅이 들기 쉽고, 그럴 때 보면은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을까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뭔가 권세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갖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올 때 이런 모든 우리의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패하려고 하시고, 또 3번째 이유는 29절을 보면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자랑을 하던 사람들도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을 쌓아놓은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는 그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르면 누구나 인생 무상을 인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생 무상. 이 상은 한문으로 항상 상자, 영원을 가리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함이 없다, 항상이 없다. 인생은 무상한 존재란 말이죠. 그렇게 교만하고
과시하고 자랑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주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 끝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 소망을 보는 것이지만 그때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인생만이 헛되지 않은 것이죠. 모든 인생이 결국 인생 무상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과정 중에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산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복락을 누리는가, 이게 중요한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있는 과제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도 알기 원하니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런 앞에서는 이미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서 불러주신 자기들이 변변치 않은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택하신 것은 그런 교만한 이들을 부끄럽게도 패하게도 주 안에서 자랑하지, 주님 앞에서 자랑하지도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도 다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부르셨다고 해서 다 택하신 게 아니에요. 모두를 부르셨지만은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만 택함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르심과 택함 사이에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그가 부르심 가운데 택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그 믿음 가운데 더욱 힘써서 굳게 하라는, 굳게 하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실족이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종종 있잖아요. 또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인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실족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으로 더욱 힘쓰므로 굳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오늘 이 본문의 30절을 보시면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욱 아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죠. 우리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는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같은 곳에서부터 왔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는가? 여기 네 가지.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니, 그러면은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지혜가 되셨다. 여러분, 지혜가 제일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요?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해요. 지혜가 있어야 분별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든지 모든 길을 잃지 않는 비결도 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가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그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더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로움이 되셨다. 의라 하는 것은요, 죄 없음이 의예요. 근데 인생이 죄 없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의로운 인생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의로우신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함을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존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내 불의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나를 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를 여긴다는 것이 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칭해 주신 의, 그게 칭의예요. 본질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죄인임에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인정해 주시는 의, 칭해 주시는 의, 칭의란 말이에요. 우리는 칭의를 받은 의로운 존재. 그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의로움이 그분만이 우리를 칭해 주시는 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함이란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을 때만이 그때 우리는 거룩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짐이 성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성화, 그 거룩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가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예수님 더 알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인 것을 더욱 알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순절 예수님을 더욱 알면서 가는 것이 우리가 더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앞에서는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 있는 자, 그들은 다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는데, 또 마지막에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을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바라는 건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우리의 깊이는 별거 아니잖아요. 아주 얕아요. 속이 들여다보일 만큼 얕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얕고 얇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이 얇다고 하는 것은 그 도금해 놓은 상태예요. 이 반지가 진짜 금반지도 있지만 금반지처럼 모양을 본떠서 도금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겉에 금을 입혀 놓긴 했으니까 금반지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도금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긁히면은 스크래치가 나면요, 속이 확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우리는 아주 얇아요. 도금해 놓은 것처럼 얇아요. 그래서 스크래치를 잘 당하죠. 우리 마음의 스크래치, 상처를 왜 받을까요? 마음이 너무 얇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얇고 얇은 거를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박하다는 말 많이 쓰죠. 언제 씁니까? 남을 조롱할 때, 그 사람 천박해. 예? 우리 천박하다는 말을 남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인생을 알고 보면은 속이 다 들여다볼 만큼 얕고 스크래치가 나면 금방 보이는 아주 얇은 존재예요. 얕고 얇은 존재가 인생은 천박한 존재라고요. 남을 천박하다고 할 게 아니라 나도 천박해요. 인생은 다 얕고 얇은 존재라,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천박함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쁨 속에 들어가면, 기쁨이라는 게 은혜거든요. 은혜에 잠기게 될 때만이 이 속이 들여다보는 얕은 것과 아주 얇은 것은 기쁨 속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천박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의 얕음과 얇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외부에서 보면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모순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반대로 밖으로부터 오는 모든 상처들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걸러지는 필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필터링이 되면은 내가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이런 우리 인생의 천박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거란 말이에요. 왜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로 주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주 안에 있어야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처도 안 받게 되지만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요, 또 이런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는 은혜가 주 안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방법이고 이것이 해법이에요. 이것이 솔루션이에요. 거창한 걸 찾지 마십시오. 내가 주 안에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떤 마음에 묶여있는 것, 눌려있는 것, 내 안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상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건 정말 중요한, 여러분이 참고사항으로 삼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는 계속 강조하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여러분, 긍휼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도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 즉 불쌍히 여김은 마지막에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자랑하느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자랑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고 최후의 자랑이에요. 마지막 자랑.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거 많으면 그냥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이것도 막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자랑은요, 최후의 자랑, 최고의 자랑은 내가 이 땅에서 긍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지막에는 심판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자랑거리를 여러분 남기십시오. 마지막 자랑거리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대하는 거예요. 가족을 대할 때도, 교회 안에서도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미워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면 자녀에게 잔소리 대신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를 대할 때도 그래요. 불쌍히 여기면 잔소리 대신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내 안에 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치유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 가장 혜택을 입을까요? 그렇게 여기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이 가장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모든 문제들은 내 마음에서부터 다 풀려지기 시작해야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이에요. 지난주에는 사순절 중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요 시편 37편 7절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의사항,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3절은 참고사항. 참고사항은 뭐예요? 참고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고하셔야 돼요. 앞으로 심판이 있을 때 내가 심판을 어떻게 면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많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심판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심판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때 자랑하는 게 진짜 자랑이에요. 그게 최고의 자랑이고 최후의 자랑이에요. 우리 지금 이 사순절, 지난주에는 주의사항, 이번 주에는 참고사항. 이런 말씀 잘 적용하셔야 여러분 그 말씀이 복인 거예요. 말씀 안에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주의사항과 참고사항을 잘 지켜가시면요, 아마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이 다 변화될 겁니다.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셔야 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알아야 돼요. 말씀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는 삶이에요. 그런 실제로 내게 주님의 마음이 부어졌을 때 불쌍히 여기면서부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주의사항, 참고사항 잘 새기시고요, 아직도 30일 남은 이 사순절의 순례의 여정 말씀 붙잡고 가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거룩함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 또 오늘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님을 더욱 알면 알수록 이런 거룩함의 능력을 누리는 복된 믿음,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